할렐루야. 하나님의 은총이 오늘도 예배하는 모든 심령에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다 같이 묵상 기도 드리면서 예배 드리겠습니다. 땅과 거기에 충만한 것과 세계와 그 가운데 사는 자들은 다 여호와의 것이로다. 피조물이 보자 하는 바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는 것이니라. 아멘. 이제 우리 일어나셔서 찬송가 1장 하나님께 찬송을 드리겠습니다. 만국의 근원 하나님 온 백성 찬송 드리고 저 천사여 찬송하세 찬송 성부 성자 성령 이제 우리 하나님 앞에 참여하는 기도의 시간을 갖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우리와 함께 하시사 우리의 마음을 살펴주시옵시고 예배하는 모든 심령들 주님 앞에 거룩한 백성으로 의로운 주의 백성으로 받아주시되 우리의 모든 죄를 주의 보혈의 피로 씻어주시며 성령의 기름으로 정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제 교독문 113번 함께 교독하시겠습니다. 태초에 하나님의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하나님이 지으신 모든 것을 보시니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하늘이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고 궁창이 그의 손으로 하신 일을 나타내는도다. 땅과 거기에 충만한 것과 세계와 그 가운데 사는 자들은 다 여호와의 것이로다. 피조물이 고대하는 바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는 것이니 그 바라는 것은 피조물도 썩어짐의 종노릇한 데서 해방되어 하나님의 자녀들의 영광의 자유에 이르는 것이니라. 피조물이 다 이제까지 함께 탄식하며 함께 고통을 겪고 있는 것을 우리가 아느니라. 그뿐 아니라 또한 우리 곧 성령의 처음이면 열매 받은 우리까지도 속으로 탄식하여 양자될 것 곧 우리 몸의 속량을 기다리느니라. 내 거룩한 삶 곧 모든 곳에서 해됨도 없고 상함도 없을 것이니 이는 물이 바다를 덮음같이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세상에 충만할 것입니다. 아멘.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이제 자리에 앉으셔서 찬송가 478장 함께 찬송하시겠습니다.
거룩하시고 너으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부활절 후 두째 주일, 꽃주일 어린이주일을 맞이하여 하나님 앞에 영광과 찬송으로 예배하오니 주여 우리 예배를 받아주시사 주님의 은혜와 평강을 내려주시옵소서. 특별히 지금 코로나로 인하여 우리 주일학교 예배가 드리지 못하고 있는 가운데 있사오니 하나님께서 그 영혼들을 일일이 찾아가 주시어 참으로 그들을 위로하여 주시옵시고 평강을 내려 주시옵시며 그들 마음속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변치 않도록 더욱더 강하게 믿는 믿음의 사람이 되도록 주여 은총을 베푸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어린이들의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시고 어린이와 같이 천국을 받들지 아니하면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 하였사오니 우리가 모두 다 하나님의 자녀된 어린이들로서 정말 하나님 앞에서 겸손하게 온유하게 주님의 나라를 사모하며 나아가는 천국의 어린이들이 다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특별히 이 시간에 저희들이 천하 만물을 바라봅니다. 아버지 하나님, 천하 만물들이 다 지금 탄식하면서 고대하는 것이 하나님의 아들들의 나타남을 고대하며 썩어짐의 종로를 할 것을 원치 않는 가운데 탄식함으로 기다린다 하였사오니 아버지 하나님여 그 은총을 주님의 그 큰 은총을 세상 만물에 더욱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시사 만물을 치유하시고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예배하는 모든 심령이 우리의 영과 혼과 또 우리의 정신과 또 우리의 모든 육체까지도 다 주님께서 치료하시고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하옵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 열왕기하 말씀 2장 19절부터 22절까지 봉독해 드립니다. 열왕기하 2장 19절입니다.
그 성읍 사람들이 엘리사에게 말하되 우리 주인께서 보시는 바와 같이 이 성읍의 위치는 좋으나 물이 나쁨으로 토산이 익지 못하고 떨어지나이다. 엘리사가 이르되 새 그릇에 소금을 담아 내게로 가져오라 하매 곧 가져온지라. 엘리사가 물 근원으로 나아가서 소금을 그 가운데에 던지며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이 물을 고쳤으니 이로부터 다시는 죽음이나 열매 맺지 못함이 없을지니라 하셨느니라 하니 그 물이 엘리사가 한 말과 같이 고쳐져서 오늘에 이르렀더라.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의 은총이 우리 예배하는 모든 신령 위에와 또 우리 육체 위에 또 우리의 가정에 또 우리의 직장과 온 세상 만물 위에 충만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가 지금 이 자리에서 예배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큰 은총을 베풀어 주셔서 우리가 이렇게 예배할 수 있다는 것을 다시 한번 생각합니다. 사실 코로나를 맞이하여서 정말 우리가 함께 모이기가 힘든 가운데 예배드리지 못하는 그런 답답한 마음들을 가졌습니다만 이제 많은 것이 풀렸습니다. 그러나 한편 생각을 해볼 때에 하나님께서 이 코로나 때문에 중국에 이 황사가 많이 없어졌다는 것입니다. 또 자동차나 비행기의 운항이 줄어들어서 이 대기 오염이 많이 줄어들었다고 말들을 합니다. 뿐만 아니라 공장의 생산량이 줄어들어서 공장 폐수 오염이 수질 오염이 많이 줄었다고들 말을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이 세상은 총체적으로 오염된 세상 속에 살고 있습니다. 이제 일본에서는 후쿠시마 원전 폐수를 엄청난 양의 이 방사능에 유출되어 있는 그런 물을 바다로 내뿜기 위해서 이 공장이 서서 1km쯤 바깥에 이렇게 관을 만들어 가지고 그냥 바다에다가 방류하겠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자기들도 죽는 자살행위일 뿐만 아니라 많은 사람을 죽이는 살인행위예요. 사람뿐만 아니라 물들을 심각하게 오염시키고 그 물이 또 증발되면서 새숨이 공기 중으로 이렇게 유출되게 되고 많은 생물들을 죽이는 그러한 아주 악질적인 잘못된 일이기 때문에 사실은 그러한 것들을 온 국제적인 연대를 이루어서 온 인류가 막아야 될 일이라 생각을 합니다. 그런가 하면 우리가 알게 모르게 우리 논과 밭에 제초제 뿌리는 것 인하여서 또 고엽제 여러 가지 이러한 그 화학 농약들로 말미암아 땅이 토양이 오염되고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은 자동차 또 이 비행기, 선박, 공장 이런 데서 나오는 많은 이 연기들이 공기를 오염시키고 있습니다. 정말 수질, 토양, 공기, 환경 여러 가지 것들이 아주 엄청나게 오염되어 가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텔레비전 광고를 보게 되면은 그 미세 플라스틱으로 인하여서 토양뿐만 아니라 이 해양, 바다까지도 오염이 돼가지고 그래가지고 물고기의 그 몸속에서 미세 플라스틱 조직들이 나오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또 인간이 먹고 이렇게 해서 돌고 도는 가운데 이 서로 오염되어가는 그러한 세상 속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포스트 코로나 시대, 코로나가 지나간 시대를 우리가 바라보게 될 때에 지난주에는 우리가 인간관계를 회복하자, 그래서 서로 사랑하자 하는 주님의 말씀을 함께 생각했습니다. 이번 주에는 이 코로나가 지나가고 새로운 세계가 되게 될 때에 정말 만물을 새롭게 하시는 하나님, 즉 자연 오염들, 병든 자연들, 이것을 치료하시는 하나님의 치료의 손길을 생각하면서 그 은혜 안에 우리가 새로운 하늘과 새로운 땅, 정말 하나님께서 원하는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그러한 믿음을 갖기를 원합니다. 먼저 오늘 말씀은 열왕기 상하 성경 말씀이 히브리 원전에서는 한 권이었습니다. 한 권에 적혀 있던 것이 이제 헬라어로 번역되면서 이제 그 헬라어 번역본인 70인역 유대인 랍비들 70명이 구약 성경을 번역해 내온 것을 셉투아진스 70인역이라 이렇게 부릅니다. 원래는 71명이 번역을 했지만은 그냥 70인역이라 이렇게 불러요. 이 70인역 성경 말씀을 그거 보게 될 때에 이제 열왕기를 상, 하로 이렇게 나누었습니다. 또 열왕기 하의 성경 말씀은 남왕국과 북왕국의 이야기를 담고 있는데 17장 말씀까지는 남북 왕국을 통째로 이렇게 함께 다루고 있지만은 18장부터서는 남왕국의 역사를 다루고 있습니다. 그런 가운데 오늘 2장의 말씀을 함께 보게 되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만물을 치료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함께 깨달으면서 그 하나님의 역사의 은혜를 함께 입는 우리 성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먼저 우리가 생각할 것은 여리고가 이렇게 병들어가고 있었다는 사실, 그 여리고의 모든 이 만물이 오염되고 또 병들어가게 된 것은 바로 영적인 질병이었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깨달아야 하겠습니다. 이 여리고는 영적인 질병을 앓고 있었습니다. 원래 여리고 성은 처음 이 여호수아 말씀에 처음 이제 가나안 땅을 점령하게 된 땅이 바로 이 여리고 성이었습니다. 그 여리고 성을 처음 이렇게 점령하게 될 때에 이제 여호수아가 점령하고 나서 이제 그 여리고 성을 저주합니다. 다시 누가 이 여리고 성을 세우는 사람은 세울 때에 그 큰 아들이 죽고 또 다 이제 짓고 거기에 자기 집을 지을 때 그 막내 아들이 죽을 것이다. 누구든지 이 성을 다시 세우지 마라. 이렇게 말을 했어요. 아마 그런 저주로 인해서인지 이 여호수아의 저주로 인해서인지는 모르지만은 오늘 성경 말씀에 보면은 여리고가 이제 병들어가게 된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위치는 좋으나 물이 나빠서 토산이 익지 못하고 떨어진다. 이것은 바로 이 자연이 병들어가고 있는, 자연이 저주받은 그런 모습을 말하는 것입니다. 원래 위치는 좋으나 그 말은 여리고성이 그 참 좋은 곳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을 나오게 될 때에 출애굽의 역사를 보게 되는데 그 말씀에 보게 될 때에 출애굽기 15장 27절 말씀에 보니까 그들이 엘림에 이르니 거기에 물샘 12과 종려나무 70그루가 있는지라 거기서 그들이 그 물 곁에서 장막을 치니라 했습니다. 이 엘림의 역사, 그와 같이 똑같은 기후와 조건을 가진 것이 바로 이 여리고였습니다. 그래서 여리고는 원래 대추의 도시다 그런 이름으로 불렸어요. 근데 우리나라 대추하고는 좀 다릅니다. 대추야자.
근데 대추의 도시라 그렇게 불렸어요. 이 여리고는 무화과, 포도, 또 대추의 하자 여러 가지 이 농산물들이 다 잘 되는 그러한 곳이었어요. 그런데 이 여리고에 물 근원이 저주를 받아서 병이 들어서 이 물이 나빠서 토산이 익지 못하고 떨어져 버림으로 말미암아 여리고가 이제 살기에 좋지 않은 그러한 도시가 된 것입니다. 그러한 어려움이 있는 곳에 이제 엘리사가 나타났습니다. 그래가지고 엘리사가 새 그릇에 소금을 좀 담아오라. 그래서 그 소금을 가져오게 되니까 그것을 이제 물 근원에 나가서 소금을 그 가운데 던지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소금을 던지게 되니까 그 물이 아주 좋은 물, 단물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이후로 모든 그 물가에 있는 생물들이 살아나게 되고 또 그 물을 먹는데 맛있는 물이 되어지고 그래서 이제 여리고 성이 새롭게 정말 풍요로운 도시로 변하게 된 것입니다. 우리가 이 사실을 생각해 보면서 이 여리고가 왜 그랬었는가 생각을 하게 될 때에 그 여리고가 열왕기하 2장 그 성경 말씀 당시에 그곳에 이 바알세복을 섬기며 우상을 섬기게 되면서 옛날 그 여호수아가 들어오기 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들어오기 전에 그 나쁜 우상과 여러 가지로 타락한 그러한 도시의 모습을 갖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땅을 벌하시게 된 것입니다. 오늘 우리들이 이 사실을 생각해 보면서 우리나라를 한번 볼 수 있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물론 세계적으로 다 지금 코로나로 인하여서 어려워지고 있지만은 특별히 하나님께서는 이 코로나로 인하여서 지금 좋게 만들고 계신 것이 또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이 자연 환경이 훨씬 더 좋아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대기질을 측정해 보게 될 때, 코로나 전과 코로나 후와 측정해 보게 될 때에 대기의 질도 좋아지고 수질 오염도 줄어들고 또 토양 오염이나 이런 것들이 다 줄어들어가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을 치셔서라도 자연을 살리시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고 있다 이렇게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또 질병들 코로나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질병들이 횡행하게 되는 것은 이것도 또 대기질이 오염이라고 이 병균으로 인한 오염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가 삼천리 금수강산이라고 해서 산 좋고 물 좋고 경기 좋고 인심 좋다고 아주 그 칭찬이 자자했던 나라입니다. 실제로 그렇습니다. 사시사철이 아주 아름답고 정말로 좋은 곳입니다. 그런데 사람의 욕심 때문에 아무 데서나 이렇게 손으로 물을 이렇게 떠서 이렇게 마시면은 냇가에 흐르는 물도 마음껏 마실 수 있었고 또 어느 곳에서나 나무만 이렇게 꽂아놔도 그저 이 나무 막대기만 꽂아놔도 다시 나무가 그냥 잘 자라게 되는 이런 흘과 또 정말 공기가 그렇게 맑고 좋았던 이러한 금수강산 대한민국이 인간들의 욕심으로 인하여서 많이 병들어가게 되는 그런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된 것입니다. 공기오염, 수질오염, 토양오염, 원인도 모르는 질병들, 또 기형적인 짐승과 물고기, 또 이런 이 과일이나 채소들이 이제 기형적인 모습들을 보이고 있는 그런 가운데 있습니다. 특히
이 후쿠시마 원전 폭발 사건 이후에 지금 우리나라 공기 중에 이 원자 방사능, 이 세슘이 지금 많이 검출되고 있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정말 우리나라가 지금 심각하게 오염되어 가고 있는데, 우리가 지금 또 한 가지 조심해야 될 것은 북한이 이 핵무기를 지금 만지작거리고 있습니다. 만약에 핵무기가 우리나라에 터진다면은, 그리고 그 터진 것이 또 이런 보통 땅에만 터져도 그것도 심각한 일이지만은, 만약 원자력 발전소 한 곳이나 이런 곳에 터지게 된다면은 아주 우리나라는 전체적으로 살기 어려운 그러한 세상이 되어버리고 말 것입니다. 이러한 모든 것들에 있어서 여리고가 그렇게 병든 것이 바로 인간의 죄악 때문이었던 것처럼, 우리나라도 이러한 심각한 위험 속에 노출되고 있는 것이 바로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는 것을 깨달아야 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아는 대로 태초에 인간이 범죄하게 될 때에 하나님께서 땅을 치셔서 땅에서 정상적인 식물이 자라게 할 것이냐, 엉겅퀴가 나고 가시떨기가 나고, 그리고 토지의 소산이 인간이 수고한 대로 다 이렇게 나오지 않는 그러한 토양이 함께 땅이 함께 이 벌을 받는 그러한 모습이 생기게 되었습니다. 노아의 홍수 때도 인간의 죄악으로 말미암아 정말 모든 동식물들 다 함께 벌을 받는 그런 일이 일어납니다. 소돔과 고모라도 인간의 범죄로 말미암아 유황불로 그저 땅까지 물까지 다 타버리게 되는 그러한 역사가 일어납니다. 마태복음 25장에 예수님께서 말세의 징조를 말씀하시는 곳에도 지진과 또한 여러 가지 난리의 소문들, 또 해가 그 빛을 잃고 달이 빛을 잃고 일월 성진, 이 우주의 여러 가지 이제 벌받은 모습들이, 심판의 모습들이 이렇게 보이게 된다고 말하고 있고, 요한계시록 말씀에도 땅 3분의 1이 저주를 받고 물 3분의 1이, 바다의 3분의 1이 저주를 받고 이렇게 이 모든 동식물들 다 이렇게 벌받게 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지금 우리 일어나고 있는 기근이나 지진이나 우박이나 폭풍 후 화산 폭발, 또 적조현상, 녹조현상, 여러 가지 이 자연이 병들어가는 지구 온난화, 또 이 남극 북극의 빙하가 녹아가는 것, 이러한 모든 것이 다 결국은 인간의 욕심과 인간의 죄악 때문에 이러한 일들이 일어나고 있다는 것을 생각해 보게 될 때에, 우리가 내 욕심만을 챙길 것이 아니라 전 우주적인, 전 지구적인 이러한 관심을 가지고 함께 마음을 모으고 힘을 모아야 될 때가 왔다는 사실을 깨닫고, 먼저 이 모든 것의 근원되는 창조주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신앙생활로 바로 설 수 있어야 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 부모님들이 자녀들이 잘못하게 되면 자녀들을 매를 바로 때리는 것이 아니라 그 매를 들고 방바닥을 탕탕탕탕 치면서 너 이놈! 이렇게 벌을 합니다. 우리 인간들이 잘못하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땅을 치시면서 땅에 벌을 내리고 계시는, 이 자연에 벌을 내리고 계시는 그러한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이러한 사실들을 깨달으면서 정말 이 자연이 이렇게 병들어가고 결국 그렇게 될 때에 이 인간들마저도 더욱더 죄악 가운데 빠지게 되고 영적으로 세속화되어가며 여러 가지로 정말 이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게 되는 것을 우리가 보고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오늘 이 말씀들을 보게 될 때에 하나님께서는 그런 인간이나 자연이 병든
병들어 죽어가는 것을 그대로 보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 아니라는 것을 알아야 되겠습니다. 오늘 20절 말씀에 보니까 엘리사가 새 그릇에 소금을 담아 내게로 가져오라 하매 가져오니라 했습니다. 이 여리고가 그렇게 병들어가고 잘못되어가고 그리고 토지와 소산과 산물이 다 이렇게 참 제대로 기능을 발휘 못하는 이런 자연이 병든 상태를 보게 될 때에 탄식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서 엘리사에게 그 땅을 고치게 하시는 것을 보는 것입니다. 오늘 이 엘리사 시대에 엘리사가 하던 일들을 오늘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이 해야 되는 일인 줄 믿습니다. 그냥 땅이 오염되고 물이 오염되고 공기가 오염되고 뭐 이런 그 많은 그런 기형적인 것들이 보이고 하게 될 때에 내가 뭐 어떻게 한다고 나 한 사람 어떻게 한다고 해서 이것이 고쳐지겠느냐 해가지고 나도 함께 그냥 마음대로 그저 대양 그 바다를 오염시키고 또 이 공기를 오염시키고 또 흙을 오염시키고 이러한 일들을 함께 다 같이 해버리게 되면은 결국은 함께 다 망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사람들은 하나님의 사랑의 마음, 특히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하시는 말씀. 요나서 성경 말씀대로 이 니느웨 성에는 앞뒤를 분간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12만 명이고 또 가축과 짐승과 많은 그 안에 있는 것들이 얼마나 많으냐. 하나님께서는 인간에게도 관심을 갖고 인간을 구원하시기를 원하시지만은 또 모든 만물들, 자연 만물들도 사랑하고 계시는 것을 알아야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교독한 성경 말씀 중에도 하나님께서는 그 피조물들이 병들어가고 죽어가는 것을 원치 않으신다고 하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것을 고치기를 원하는 가운데 엘리사를 보내어서 특별히 소금을 이제 그 새 그릇에 담아서 가지고 와서 물 근원에 뿌림으로 말미암아 모든 자연을 새롭게 회복하시는 그러한 일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사실 우리가 엘리사가 되어야 된다 했지만은 엘리사는 치유의 선지자라 말할 수 있습니다. 이 11개 성경 말씀 처음부터 끝까지 읽어보게 되면요, 한 8가지에 걸쳐서 이 엘리사가 치유의 역사를 일으킨 것을 봅니다. 비 없이도 시내에 물이 가득하게 해서 짐승과 가축에게 물을 먹인 일, 가구에 기름이 풍족하게 쏟아지게 해서 빚을 갚게 한 일, 또 어린아이를 낳지 못하는 여인에게 어린아이를 가지게 한 일, 죽은 아이를 살린 일, 또 국에 독이 있어서 사람들이 그걸 먹고 배앓이를 하게 될 때에 그 국을 다른 나무를 여서 그래서 쓰지 않게 해서 그 국을 다른 사람들이 잘 먹게 해준 일 뿐만 아니라 보리떡 20개와 또 다리에 담은 채소를 가지고 100명이나 되는 많은 사람을 풍족하게 먹인 일, 아람 군대장관 나아만이 문둥병에 고생하게 될 때에 그 나병을 고쳐서 그래서 정말 정상적으로 치유한 일, 물에 빠진 도끼를 떠오르게 해준 그러한 일, 이러한 여러 가지 일들이 치료하는 하나님의 역사, 회복케 하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이 엘리사를 통하여서 이루신 것을 보게 됩니다. 바로 이 세대의 엘리사는 우리들이 되어야 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 모두가 다 이 하나님의 마음, 정말 만물을 새롭게 하시고 만물을 회복하시고 만물을 치료하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알고 그 역사에 부응할 수 있는 사람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로는 그러한 만물을 회복하기 위해서는 회개의 역사가 필요합니다.
베드로와 요한은 회개하고 성령을 받으라 말씀하였습니다. 오늘 성경 말씀 이제 그 2장 9절 말씀에 보게 되면 앞에 보게 되면은 엘리사가 엘리야에게 구합니다. 엘리야가 엘리사에게 이르되 나를 네게서 데려감을 당하기 전에 내가 네게 어떻게 할지를 구하라. 말하자면은 엘리야가 자기의 수제자 엘리사에게 너가 무엇을 원하냐? 무엇이든지 한번 원하는 걸 말해봐라 하는 것입니다. 그때에 엘리사가 이르되 당신의 성령이 하시는 역사가 갑절이나 내게 있게 하소서. 하나님의 성령께서 엘리야를 통해서 하셨던 이 일에 갑절의 능력이 엘리사에게 임하기를 구했던 것입니다. 우리들에게도 사실은 이 만물을 치유할 수 있는 능력이 우리에게는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성령의 충만함을 받게 되고 성령께서 하나님의 능력 가운데서 우리를 통하여서 만물을 새롭게 하실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사도행전 2장 38절에 말합니다.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라 말씀하셨습니다. 성령을 선물로 받아서 성령의 사람은 인간의 영적인 것도 치료하고 인간의 육체적인 것도 치료하고 또 이런 만물들을 치료하는 치료의 능력을 받게 되는 줄 믿습니다. 꼭 손을 얹어서 병든 사람만 치료한 것이 치료가 아닙니다. 예수 믿지 않는 사람은 예수 믿게 한 것도 치료입니다. 영적인 치료입니다. 정신적으로 온전치 못한 사람에게 맑은 정신을 갖게 해준 것도 치료입니다. 또 물론 육체의 질병도 치료한 것도 치료입니다. 그러나 물을 깨끗게 한 것, 흙을 깨끗게 한 것, 공기를 깨끗게 한 것, 그리고 이 동물들과 짐승들 또 모든 식물들, 나무, 풀, 꽃 이러한 것을 아름답게 만드는 것도 성령께서 원하시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성령의 역사 가운데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깨닫고 이러한 하나님의 치유의 역사에 편승하는 사람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모두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야 되겠습니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게 될 때에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이 땅에 원하시는 것을 할 수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다 성령의 치유의 역사를 통하여서 많은 사람들의 영혼을 치유하고 많은 사람들의 정신을 치유해주고 많은 사람들의 육체를 치유해주고 더 나아가서 정말 땅을, 물을 그리고 공기를 또 동물들을, 식물들을 심지어는 더 나아가서 이 천체들 지금 오로라가 많이 줄어들고 있지 않습니까? 이 오로라가 다시 회복되게 되어지는 것, 지구온난화 현상이 다시 다 회복되게 되어지는 것, 또한 정말 이 우주 만물이 하나님께서 처음 태초의 천지를 창조하실 때의 그 모습을 갖게 하도록 하는 일에 성령의 능력의 역사를 통하여서 우리가 함께 동참할 수 있는 그러한 주의 백성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걸어가시고 내려오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가 코로나 이후에 정말 새로운 땅과 새로운 하늘을 바라보면서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통하여서 역사하시는 이 성령의 역사를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만물이 병들어가고 있는 것을 우리의 영의 눈을 떠서 보게 하여 주시옵시고 정말 우리들이 이제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서 하나님의 마음을 깨닫고 정말 하나님이 원하신 일을 우리를 통하여서 할 수 있는 엘리사와 같은 하나님의 종들이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를 통하여서 이 세상을 더욱더 온전하게 모든 사람들이 영혼을 치료하고 육체를 치료하고 땅을 치료하며 물을 치료하며 공기를 치료하며 모든 동물과 식물들을 치료하며 정말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아름다운 새하늘과 새 땅을 만들어 나아가는 주의 백성들이 되도록 우리를 들어
주의 백성들로서 만물의 피조물들이 고대하는 하나님의 아들들로서의 아름다운 모습을 갖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제 우리 다 같이 찬송가 79장 1절을 함께 찬송하시겠습니다. 주 하나님 지으신 모든 세계 내 마음속에 그리워볼 때 하늘의 별 울려 퍼지는 내성 주님의 권능 우주의 잣대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우리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교통하심, 이제 우리 인간을 구원하실 뿐만 아니라 만물을 치유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우리도 하나님의 종으로서 정말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어 이 세상의 모든 것을 치유하시는, 만물을 치유하시는 하나님의 그 역사를 동참할 수 있는 주의 백성들이 될 것을 마음속에 다짐하는 모든 주님의 백성들을 위해 이제와 영원토록 함께 하셨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